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본값처럼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전환 수술부터 비롯해서 이제 성전환 수술도 옛날 이야기가 됐죠.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정체성이 여성이다, 남성이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쟁을 벌이면 그 성별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고등법원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세상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즐겨 보거나 잘 모릅니다만 넷플릭스라지 그런 OTT 같은 그 외국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 외국 드라마들에는 그런 동성애 콘텐츠가 그야말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동성애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동성애자 입장에서 토론을 하면은 토론이 성립이 될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사고의 생각의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동성애는 하나님께 반하는 죄인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나 성경 안 믿는데요. 자,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그냥 글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의 문학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가 곧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과 그건 그냥 유대인들의 창작물일 뿐이야. 히브리인들의 신화에 불과해.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자,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 대화라는 게 성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의 말의 힘이나 나의 논리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들과의 대화는 그냥
세상사랑 똑같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모두 공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은 고작 2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방법은 동일합니다. 본문 4절과 7절과 10절 말씀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고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10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신성, 어떤 능력, 어떤 영적인 파워, 이런 것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원칙입니다.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란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걸맞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일 뿐, 목사의 설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목사가 과연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이거를 은연중에 우리가 따지잖아요. 간단한 기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기반해서 설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저 사람의 하는 주장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 똑같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의 근거가 심리학, 과학서적, 윤리서적 이런 것들이라면 그의 말은 듣기 좋은 강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에 걸맞는 하나님의 선포가 될 수는 없겠죠. 얼마만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기본적으로 두세 개씩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절 저 구절 저 구절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똑같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그 말씀에 기준하여 나를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고는 있는데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고 있음에도 고치지 않고 있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인즉 그 전에는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던가 이해하지 못하던가 그분에 대해서 기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간단하게 비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기이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나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기도가 이해되는 것과 똑같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 특히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자 믿음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와 소통하고 그와 무언가를 함께하고 나누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갈라져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특히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주변에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갈급함 또한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가 성경 내에서 두세 번 나오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를 벽을 세워가지고 갈라치기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가 안 좋잖아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온전히 믿고 심지어 부활까지 신뢰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들과 이들은 서로 그냥 앙숙이 되어 싸웁니다. 자, 이렇게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책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오래 했어도 그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예를 들자면 도올 김용옥 선생,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은 천안에서 출생했고 그 아버지가 천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또 기독교 집안의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일찍부터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아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공부머리는 있었는데 이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꽤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고 공부도 해본 사람입니다. 한신대학교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예수고, 설령 예수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허구에 불과해. 종교적 포장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니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통째로 믿는 것, 세 번째로 그 통째로 믿는 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 빗대어 나의 삶에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이것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전히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평범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와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에 관심도 없으면서 신비한 영적인 세계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영적 체험만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떤 신비한 거, 어떤 모시기한 거.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 안에 천국에 대한 묘사는 몇 장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2번, 에스겔까지 포함하면 그래 3번. 예수님 말씀에 1번, 계시록에 1번, 에스겔에 1번, 3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 가서 봤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하면 기록에 잔뜩 남겨 있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너 죽으면 이런 데 갈 텐데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있고 너 죽으면 저기 갈 텐데 저기 가면 이런 데 있어. 이거는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너의 삶을 똑바로 살아. 그럼 구원은 내가 시켜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중요시하면 그때부터 그는 자기만의 종교관을 세우는 사람이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성경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가? 우상 숭배가 별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짜집기 해가지고 우리가 사사기 말기에 가면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막 그 드라빔 세우고 뭐하고 그런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엉망진창 같은 이야기. 그게 뭐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짜집기해서 믿고 내가 가능한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육각형 같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결단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십시오. 만약 아직 내 안에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어. 이딴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 보인다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답이 알아서 잘 나올 겁니다. 그냥 저한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성경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걸 찾지 않고 난 이거 못 믿겠어 안 믿는다? 믿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믿기 싫으니까 교회 핑계대고 믿기 싫으니까 목사 핑계대고 믿기 싫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의 안에서 믿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믿음이 없을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또 받아들인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수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하늘의 만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선물 기뻐하며 이 선물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벌써 9월의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더욱더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의 일터와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기록되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지혜를 주사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